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며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그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익숙한 말씀이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익숙하다고 느낀 말씀이 약간은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 짠맛이 있는가? 먼저는 소금인 내가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빛인 내가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라서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들어서 익숙해서 쓱 지나쳤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인 존재인 것은 알겠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맛과 우리의 빛을 비칠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눈에 보이니,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는데 과연 내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을 대상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좋지 않은 소식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가는지,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저희 반에도 불량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함의 정도가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반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이제 그런 도박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정말 나쁘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학생들이 더 악해져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 마약을 학생들이 배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피스텔 같은 데를 구해서 마약을 판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불과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팔복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즉 천국의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이 아닌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져야 하는 역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주석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근본 역할을 가르치는 빛과 소금의 비유. 제목이 뭐랄까 좀 웅장하고 거대한 것 같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근본 역할을 가르치는 빛과 소금의 비유. 이 제목이 저에게 웅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팔복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끝!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늦게 믿음을 얻었으면 좋았겠다. 놀 거 다 놀고 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기 전에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정말로 다행이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무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이고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이미 짠맛을 가진 소금이고 환하게 비추는 빛인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소금의 맛이 그 빛의 환함이 저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맛과 그 환함이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가지는 그 짠맛은, 그 빛은 먼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빛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맛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 가지는 빛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맛과는 다르고 그것은 세상이 가지는 일반적인 도덕과 질서와 예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에만 나타나는 맛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지는 맛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 소금의 맛이고 빛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저희에게 있는지,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르게 본다면 왜 우리는 짠맛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빛을 가져야 되냐면, 소금은 짠맛이 나는 게 당연하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환하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짠맛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그 맛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그 빛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가끔씩 어떤 음식이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음식을 찾고 그 음식을 배달을 하죠. 내가 만약에 피자를 시켰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피자의 맛이 아니라면은, 기대하고 있던 그 맛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가게를 향해서 실망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리뷰를 달고 다시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언제 욕합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 욕합니다. 세상도 가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교회가 가지지 못할 때 욕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을 교회가 가지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짠맛이 사회에 퍼져야 하는데, 그 짠맛이 사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의 사회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닌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들이 매체에 나타나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기독교인들의 사건 사고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다름없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점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그 맛을 잃어가는, 그 빛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맛을 잃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지면은, 그런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의미가 없어지고 소금의 쓸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맛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맛을 잃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잃고 있는데, 나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이 없어져 버려진 나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무슨 감각일까요? 내가 맛을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되돌아봐야 되고, 나의 방향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뒤돌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각해야 되는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는 무감각이 그래서 저희에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춰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내 말씀이 처음에는 양심에 걸리다가 그 걸림이 점점 더 익숙해질 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양과 소들을 남겨놨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고 회개가 아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이 와서 그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빛, 이것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적어도 나의 마음에 소금의 맛을 가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가지겠다라는 마음이 저희에게는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둘째치고 먼저는 나의 마음에 그 짠맛을 잃지 않겠다는, 그 빛을 유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저와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빛이 없다면 예수님이 원하셔도 우리는 예수님께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 맛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빛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런 맛과 그런 빛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님들은 말 아시나요? 여기서의 말은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이 아니죠. 아마도 저희 세대는 모를 것 같은데 여기서의 말은 혹대의 말, 곡식의 그 부피를 재는 정통적인 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의하면 이 말이 약 18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18리터나 되는 그 말 아래 두면은 그 빛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둬야만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그렇게 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두기에 적당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등불을 둔 그 위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빛이 보이고, 빛은 빛을 비춰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더라도 18리터나 되는 그 말 아래에 있다면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볼 수 있게끔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위치. 비유를 반대로 해본다면 그 등불의 빛이 나의 눈앞에 바로 있다면 저희는 눈을 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치도 적절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소금의 짠맛이 적당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짠맛이 음식에서 짜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적당하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한 달 전쯤에 교회에서 다 같이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었죠. 그때 저는 이제 콩국수를 시켰는데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있는 국수집에서 단골 손님입니다. 제가 오면은 그 가게 사장님께서 저를 알으셔서 콩국수와 함께 이제 설탕을 이렇게 항상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설탕을 같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그 콩나물국밥을 갔을 때에도 콩국수를 시켰는데 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설탕과 함께 먹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제 당연히 설탕이겠거니 들이부었는데 그때 정말로 이거 설마 소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떨어진 그 부분을 먹어서 맛을 봤는데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국물을 덜어내고 주방에 설탕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설탕을 더 넣어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소금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맛이 이상해진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적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빛도 아니고 적은 빛도 아니고 그 등불의 위치가 적당해야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등불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적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음식과 어우러져서 간만 되는 정도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해야 그 소금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 적당함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적당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게 무엇일까요? 적당하다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많이 달라는 건지 적게 달라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더라도 한 큰술 하라는데 얼마나 한 큰술인지 작은 큰술 하라는데 얼마나 작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계량하라는 것인지 적당한 것이 참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보다는 적당하지 않은 짠맛이 무엇인지 적당하지 않은 강한 빛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련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를 다니는 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짠맛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짠맛이고 강한 빛인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인들의 사건 사고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많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1년 5월 19일에 개신교 신도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라는 그런 절 앞에 가서 오직 예수라는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불교는 가짜라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외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찬송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른 개신교 단체에서는 같은 신도로서 부끄럽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고발한 것이죠. 또 그 조계종 측에서도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짠맛인 것이죠. 눈을 뜰 수 없게 하는 강한 빛인 것이죠. 물론 그 단체에서 한 행동이 교회가 가져야 될 짠맛이 맞기는 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하는 짠맛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교회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들이 앞에 와서 옥탑을 치고 불경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가지고 있고 빛으로서 주변을 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맛을 낼 때, 그 빛을 낼 때 적당하게, 적절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짜지 않게끔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의식해서 작정해서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맛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저절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당한 짠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갈증을 그리고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존재이기에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맛과 그 빛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서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주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다름을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또 왕이 이런 말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과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애썼더니 그들을 보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애썼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더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빛, 적당한 짠맛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당한 그 간이 된 음식을 맛보면 계속 찾게 됩니다. 적당한 짠맛을 본 사람은, 적당한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그것이 맛있는 것을 아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이미 먹어봐서 아는 맛이지만 그 맛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들이 떠올라서
계속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빛을 맛본 사람은, 적절한 그 맛을 느낀 사람은, 그래서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다름을 적절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다름으로, 적절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과는 무엇인가 다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둘째치고 만약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수적이진 않았고 또 이렇게 유튜브가 필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세상은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의 것만 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발전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짠맛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의 소금이 그 음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그 조금의 빛이 깜깜한 공간을 환하게 바꾸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쓴다면 그 과정 중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비추며 또 소속된 곳에서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빛,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당한 맛을 내므로써 그들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습니다.